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이유. 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가?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받으실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 자연 만물만 두지 아니하고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사야 43장에 오면 두 가지 구절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이사야 43장 7절에 오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 내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또 이사야 2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우리 만드신 목적을,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 돌리며 삽시다. 오늘 1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하에, 1절 이하에 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이유, 첫째,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같이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나이다. 그러면 여기 옛적에 주의 기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이 배경이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셨어요.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게 바로 10가지 이적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사를 행함으로 거기서 애굽 백성을 구원해낸 것을 지금 배경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가리켜요. 애굽은 사탄, 세상을 가리키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 주의 크신 기사와 능력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양받으실 이유는 우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오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큰 소리로 찬양하여 이르되. 그 계시록 7장 9절은 흰옷 입은 이런 우리 성도들, 구원 성도를 가리켜 천국에서 구원받아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큰 소리로 구원 성도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구원하리로다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저 사람들 좀, 저 애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시끄러워 못 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이 백성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 안 막으셨어요. 그 구원의 찬양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들이 찬양 안 하면 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저들이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일평생, 또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일평생 살 거예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나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격스러워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시편 22편 3절에 오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고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찬송 중에 계셔요. 찬양할 때 함께 하셔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할 터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 둘째,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4절 보면 한번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지금 포악자의 기세, 이 성도를 괴롭히는 이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을 치는,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고, 막 그럴 때에 주는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또한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시고 폭양 중에 그늘이 되셨다. 뜨거운 태양빛에 그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광야도, 이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광야는 그야말로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어마어마한 아득한 광야, 막막한 광야,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뜨거운 낮에는 태양,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 그리고 막 맹수, 그리고 곤충, 전갈, 불뱀, 막 방울뱀,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정말 이런 광야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난당한 자의 요새이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구름 기둥으로 그 폭양을 가리워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걸 배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이 세상을 가리켜요. 광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러한 환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인생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의지할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시원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성도들입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저게 광야예요. 인생이에요. 황무지고 짐승 수많은 대적들이 부르짖고 막 그런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이마만큼 철저하게 우리 광야에서,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만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그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보호 속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보호를 하시는 예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오면 폭풍이 나오고 폭양이 나와요. 폭풍과 폭양,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폭풍 중에 피난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 되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 첫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 셋째,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포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해놓고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하 하면서 노래하는 이 노래를 낮춰버린다. 그러면 이 포악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원수 마귀 세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세력의 노래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낮춘다. 노래를 못하고 입을 막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귀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예수님께 찬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포악한 자, 마귀 세력을 예수님은 멸해 주십니다. 마귀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춤추지 못하도록, 마귀가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그 춤과 그 노래와 그 기쁨을 멸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배경은 또 홍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의 그 배경들을 가리키고 지금 계속 말씀하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애굽에게 하나님이 내리셔요. 그러자 바로가 두 손 바짝 들고 이제 빨리 가라, 다 데리고 가라, 금은 보아도 다 가지고 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에서 장정만 60만 3,350명, 그러니까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 떨어져 있는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갑자기 서운하고 이거 속은 느낌이 들고 이를 뿌드득 갈고 이 저놈들 내가 놓치다니 그러면서 병거 전차 다 동원해서 특별 전차 600승까지 동원해서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전차부대예요. 좌우에는 아득한 광야로 갇히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죽게 하느냐. 막 모세와 아론은 원망합니다. 그때 막 모세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 있지, 그걸로 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받아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고. 너희가 본 오늘 저 애굽 백성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여러분 아프리카와 이 유럽, 아시아의 그 대륙을 이는 그 홍해를, 그 강이, 바다가 있어요. 바다, 거기를 가로막는 바다 불어서 막 그래서 물의 벽이 만들어. 여러분 진도 앞바다의 영동제인가 영종, 뭐 그냥 물이 빠져갖고 묻이 좀 드러나는 게 홍해, 그게 아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참 예수 믿는 뭐 저 뒤에 가서 뭐 어디 얕은 데로 갔대. 홍해가 얕은 데가 어디 있어? 바다예요. 바다, 어마어마한 바다예요. 그 바다를 확 가르고 물이 벽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어마어마한 홍해가 갈라져 있는 역사를 눈으로 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팍 홍해를 막 건너요. 전차부대가 가자 하고 따그닥 와보니까 홍해를 갈라져 있어. 아니 이게 뭔 일이냐. 근데 저만큼 건너가고 있어. 뭐 앞뒤 생각할 것 없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팍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이제 이 애굽 군대가 홍해 앞에 다 들어오자 다시 물을 확 갚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홍해 속에서 전차부대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다 멸망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출애굽기 14장 15장에 오면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여인들은 소고를 들고 미리암이 춤추고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우리를 그 홍해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바로와 같은 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추격해오는 그 악한 마귀 세력을 하나님이 멸하신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까? 나를 이를 갈고 잡아와서 죽이려던 마귀 세력을 하나님은 결국은 물리쳐 주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 찬양합시다. 계시록 15장에 오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와요.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바다는 이 세상을, 불은 재앙을 가리켜요. 거기에 이게 유리라는 것은 아주 판판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미 이것은 확실하게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하고 불로 이 세상을 태워버릴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타는 유리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이 합당합니다, 저들을 멸망시킴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냐?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와 그리고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말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 세상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불타버릴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이제 마지막 불로 심판해 버릴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불구덩이에서 거기서 막 불에 태워지고, 그러면서 지옥 형벌을 받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멸망하고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가 그 불타는 유리바다 속에 빠져서 함께 불타는 자가 아니라 그 유리바다 가에서 환난을 벗어나서 그 모든 그 불 가운데서 벗어난 자들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저 세상 세력들을, 그 마귀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 홍해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배경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찬양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세력, 세상의 악한 세력이 지금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삽시다. 시편 119편 164절에 오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루에 7번. 그러면 아침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했으니까 이제 나는 돼. 아니라 7은 만수의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찬양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44편 9절에 내가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파가 10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줄 비파로 찬양한다. 그러면 10이라는 수는 이게 만수의 만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내가 찬양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찬양이에요. 우리 성도들 일평생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삽시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참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음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줄 알고 소리 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찬양대에 서잖아요. 하나님께 일평생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시고 사십시오. 일평생.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우리 이분 샘이라고 그래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쓴물 나오는 샘은 쓴물 나오고 단물 나오는 샘은 단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쓴물 나왔다 단물 나왔다 하면 그건 온전한 샘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에서 세상 노래, 그리고 또 악한 말, 남을 괴롭히고 헐뜯고 비방하는 말,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 그 입술로 일평생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행가, 대중가요 그런 노래는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관광버스 타면 이런 데서 찬송가 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데서는 좀 자유롭게 좀 노래 좀 하고 살자고. 그러면 찬송가는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됩니까? 찬송가가 그렇게 천덕꾸러기입니까? 그런 데서는 밖에 나가서는 대중가요 노래 불러야 흥이 나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송정중앙교회 성도들은 노래방 가지 말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세상적인 노래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단물이 나오는 샘에서 어찌 쓴물과 함께 같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세요.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 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사십시오. 제가 노래를 좋아했어요.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때 그게 유행해. 다 꼼꼼히 일일이 다 적어갖고 깨알 같은 거, 그걸 뭐 한다고 이렇게 외웠는가 모르겠어요. 막 외워가지고 그걸 통기타 하나 들고 막 완행열차 타가지고 막 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막 가고 어디 가면 막 그런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 내 일평생 세상 노래 안 하겠다. 나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겠다.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심지어 가곡도 저는 잘 안 불러요. 그러다가 조금 이게 어느 선까지, 가곡은 괜찮고 건전가요는 괜찮고, 그리고 조금 이런 거 정도는 가사가 좋으니까 사랑이야 이런 건 괜찮고, 뭐 이건 또 안 되고, 아예 딱 정확하게 찬송 외에는 안 하겠다. 우리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옛적에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 되신, 나를 보호자 하시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포악한 자의 노래 낮추시는, 그러니까 마귀 세력을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일평생 찬양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우리 찬양대원으로 세우신 여러분 일평생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세상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폭양의 그늘이 되시어서 아버지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호산나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원들, 소리엘과 하늘소리 찬양단원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어서 일생토록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또 찬양단원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